한 주간도 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강대상이 좀 뒤로 밀려 있어요. 네, 앞으로 좀 밀어서 할 텐데 오늘 제가 좀 약간 익숙치가 않네요. 이게 뒤로 밀려지는 게.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추워졌죠. 네, 이제 장롱 속에 옷장 속에 그 겨울 옷들을 꺼내 입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 입어서 입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저께 한국 뉴스에 큰 이슈에 대한 뉴스가 어저께 나왔죠.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여기가 내일이면 할로윈이죠. 네, 할로윈 데이라고 어저께부터 어제 금요일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축제를 하고 거기에 모임을 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할로윈 파티에 참여하고자 그 서울에 있는 그 용산에 있는 이태원에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인파가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밀치게 되고 또 밀어내고 그러한 바람에 더구나 또 그 길은 사고난 길은 이 내리막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치게 되게 되면 밀리게 되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져갖고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깔려 죽었다라는 그러한 아마 이번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워낙에 많으니까 앞으로 가다가 밀리고 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니까 그 연속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제가 듣기로는 무려 죽은 사람만요 한 150여 명 되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 그런 사람들은 한 200여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350명 정도 그 정도가 이번 할로윈 파티에 즐기려다가 결국 다치고 또한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로윈의 원래에 대한 그 유래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여기에서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할로윈의 그 원래의 그 본질, 그 유래를 무시하고 왜곡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마치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원래 본질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이 교회 절기로서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무슨 날인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자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죠. 루터가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안고 있던 그러한 부정부패 또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95개, 45개에 대한 조항을 그 반박문을 비덴바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첫 불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몇 가지를 한번 질문해 봤어요. 이 땅에 과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질문의 답은 가장 연약한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영혼 구원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하신 그 사역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의 사명에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을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의 그 교회의 사명이 영원 구원과 사랑의 실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거기에는 또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그 베풀리는 것, 자기의 부만 추청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바빠서 교회의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죄를 면제하는 그 면제권, 그거를 돈 주고 사고팔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사면 죄가 사해지고 그거를 안 사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티켓을 사듯이 관람권을 사듯이 그렇게 면제권을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면제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그것에 대한 그 백성들의 그 열망이 그때 없었더라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코 성공하지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도 지금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건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오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세상은 악한 거에 가득 차고 그래서 지금 현실의 그 교회에는 아마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의 개혁의 세 가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옆에 영어는 라틴어예요. 솔라 스프린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과연 개혁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개혁에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성경,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든 신앙에 있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이나 또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신앙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보다 앞서 있어도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시작이 되고 성경이 그치는 데서 우리는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좀 쉽게 설명하면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바뀐다 해도 개혁이 있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혁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오직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에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개혁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성경을 보는 그 신학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보통 신학대학원 과정이 3년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한 5년 정도 했어요. 별로치 않은 사건도 많았었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 3학기 때 그 교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성경 읽기였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걸 공부를 했고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강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의 원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또한 왜곡된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다면 정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또한 잘못된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상당히 달라지겠죠, 해석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요, 오늘날에 바로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요, 여러분들도 잘못되게 가르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모르면 제가 얘기하는 그 말씀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려야 해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단들이 호시탐탐 교회를 노리고 지금 공격하고 있죠. 또한 교회 안에는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실에 지금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들은 배우고 또한 읽고 그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보이겠죠? 빨갛게 보입니다. 까만색 안경을 쓰고 본다면 세상은 까맣게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심령이 상하고 연약한 자들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오직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때 여러분 눈에는 과연 어떤 것이 보일까요? 성경은 마음에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에 필요한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한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을까요? 타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삐뚤어진 잘못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죠. 면제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그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안에, 오직 은혜,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깊이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꺼내서 그때마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주머니 속에 깊이 감추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만 싹 꺼내놓고 혹시 예배 드리지는 않으십니까? 잘못됩니다. 잘못된 우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2001년도 9월 11일 9.11 사건. 테러범에 의해서 워싱턴과 뉴욕은 엄청난 테러를 받았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7,000명이 넘는 그러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 집단들은 믿는 신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라는 아랍어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던 그 마호멧이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코란을 들고 나오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변질되고 잘못된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호멧이 알라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예언자로 코란으로 계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호멧은 모세보다 위대하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변질되면
그 역할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음식을 먹거나 유통기간이 지나고 변질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듯이 믿음이 변질되면 교회의 본래의 기능인 영혼 구원과 사랑의 실천의 기능은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아마도 상한 음식을 먹고 고생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상한 우유를 먹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우유가 상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마셔버렸는데 그게 상한 우유였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힘든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후로부터요 우유를 먹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꺼려하기보다는 벌써 20년 이상 우유를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변질된 믿음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변질되기 전에는 몸에 너무 좋은 음식인데 변질되면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요? 왜 복음이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 원래의 권위와 전혀 다른 해석으로 변질된 믿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단들도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경 구절을 이용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변질된 믿음, 그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믿음이 아닌 정말 순결한 신부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질되지 않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변질된 믿음을 막기 위하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지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요,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욕처럼 정결하고 단단해지도록 정금같이 나아오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잘 살다가 저 천국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혁에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C.S. 루이스는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은총의 교리 그리고 은혜의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노력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C.S. 루이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의 숫자에만 급급하고 있고 성도의 숫자만 늘리는데 신경이 쓰여져 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아니고 그것은 값싼 은혜라고, 싸구려 은혜라는 것이라고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싸구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싸구려 은혜, 그 값싼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싸구려 은혜, 그 값싼 은혜 여러분들 과감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 가진 분이 최고의 값을 치르고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조물이신 인간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창립 40주년 그 감사 예배 때 우리 교회는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롤러코스터 같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그러한 굴곡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오신 목사님들, 그때 오신 집사님들, 그때 오신 권사님들이 힘내라, 응원한다,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을 할 때 저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카톡으로 메시지 주는 분도 제 생각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하여 로마 카톨릭이 바뀌어서 개신교가 되었듯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장로교회를 세워주셔서 최고의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실행시키고자 또한 계획을 실행시키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중히 이어받아야 할 개혁 정신은 바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오직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거칠애로 제사하는, 주머니 속에만 감추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냈을 때 감사하다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변질되고 맙니다. 그 예배는, 그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칠의 제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고팔고하는 그러한 상인들의 소굴이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와 헌신의 징표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고 우리들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렇게 되면 건강한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다짐하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 붙잡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은혜를 사수하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충만하여서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왜곡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코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그 단단히 붙잡고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